복을 주셨으며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많은 돈과 재산을 소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돈과 재산이 이 세상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가난이 너무 가난했으면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돈이 좀 들면 그래도 밖에 나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뭘 하면 차라도 한 잔 내려갈 수 있고 이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바득바득하면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낮아지고 저절로 어떻게 보면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에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내 것이 아니고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함께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 하고 싶어 하고 나면 이것을 또 취하고 나면 또 저것이 하고 싶은 것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 못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을 잘못 자면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인생이라도 밥맛이 꿀맛이고 눕기만 하면 코를 드릉드릉 몰고 주무실 수 있다면 이렇게 단잠을 자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상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유효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이런 큰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는 후회와 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수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에 계속 나열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죠? 얼마나 큰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솔로몬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나 다 취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리보고 살아보고 취해보고 뭐 그죠? 별의별 짓을 다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솔로몬이 제가 야 진짜 우리가 진짜 유명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멋지다. 솔로몬같이 살아야지.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랬는데 아니 솔로몬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을 모아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이며 결국은 이런 유익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관리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벌어놨지만 그만큼 또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단 한 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려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야 이만큼 되겠다. 조금 더 보태면 야 또 이렇게 커지네. 아, 돈만 쓰라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꾸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맞았습니다. 아, 이때 문제는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본문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큰 재난이 닥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든지, 그죠? 불이 나든지, 뭐 홍수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이제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돈과 재물에 의지해 살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면 화병이 나서 일평생 어둠에서 먹으며 근심과 분노와 질병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도구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건강에도 좋으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몸에 독이 생겨 피가 탁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모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면 그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마음의 낙을 누리며 사는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문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의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재이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다 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도서 또 6장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죠?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무엇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화를 손에 쥐고 있었는들 이 보화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켰습니다. 예수님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하오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끌어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이 세상을 누릴 낙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은 청년을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사오지 않은데요. 그러나 돈의 배후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여도 돈 앞에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돈에 계속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무서운 것이 없이 이 돈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악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을 쫓아 일만 악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저 회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갑이요, 두둑하면 항상 열어서, 그죠? 밖에서 있는 것들을 열어서,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서 7절에 9절을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느님을 모른다 하여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늘 베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욕심을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오늘 주신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